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회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각자 아마 마음에 정한 사람을 투표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선거를 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선거를 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거철이 되면은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공약들 그리고 정책들 그리고 때로는 이분이 어떤 당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보기도 하죠. 또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또 보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의 모습들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선거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대 총선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국민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거에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소하고 작은 일이든 또는 크고 중요한 일이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과 결정들이 쌓여서 오늘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선택 또 나의 결정이 잘된 선택이고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시간이 흐른 후에 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르는 결과물을 보면 이건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고 잘한 결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늘 항상 우리는 선택과 결정 속에서 조금 더 좋은 선택, 조금 더 잘한 결정을 할 걸 하는 후회와 또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또 타협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의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면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구분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앞의 내용과 이제 전개될 이야기들이 또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즉 사울이 블레셋과의 치열한 길보아 전투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말씀과 같이 아멜렉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약탈하여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갔기 때문에 아멜렉을 뒤쫓아 그들을 응징한 후 사로잡혀갔던 아내들과 자녀들을 되찾고 또 거기에서 취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전리품을 나누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청년은 아멜렉 사람으로 사울의 군사였고 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그 청년으로 보여집니다. 그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모습은 보면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은 당시의 풍습 가운데 관행인데요. 애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 사람을 추모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이 청년의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이렇게 묻혔다라는 것은 애도의 뜻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청년을 보면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스라엘 진영,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이 청년에게 지금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과의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 상황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나라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간절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물론 사울과 함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청년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이 패배했음을,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다 전사하였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다윗이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청년은 그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르고 있었다. 즉 사울이 다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가눌 정도의 힘도 없어서 이 창에 의지하여 버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불러서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했기에 자기가 사울을 바라봤을 때 그가 엎드러지면 살아날 기미가 없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이고 그에게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 당신에게 그것을 가져와 이렇게 보고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본다면 아마 그 소식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 원수된 이 관계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죠.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고 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윗과 같이 그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더 나아가 이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어디 사람인가를 묻습니다. 그가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마도 아멜렉 사람으로서 망명해서 그 이스라엘 유다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역에서 보호를 받고 또 그 생활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그 청년을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청년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지어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살펴봤듯이 먼저는 다윗이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멜렉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속에서 정확하게 그 대화의 내용이나 거기에 차지하진 않지만 사울이라는 인물이 또 상황 속에서 거론되고 등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 이들이 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결과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선택, 그 결정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장 말씀에서 보면 사울의 선택은 아멜렉 청년에게 자신의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부탁을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은 이미 사무엘상 31장에서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보면 그가 칼에 엎드려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오늘 사무엘하 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다라고 아멜렉 청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죽여달라, 이 고통 속에서 자기를 구해달라 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창에 기대고 있다라는 말 속에서 이 기대다라는 원어적 표현은요, 의지하다 또 신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하고 기대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가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기보다는 전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여
도움을 받은 반면에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데 항상 실패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쉬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창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했든 아니면 아멜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부탁하였든 그의 선택과 결정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심했으며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관해야 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멜렉 청년입니다.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에 이 청년은 이것을 이용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을 알리며 그를 애도하는 듯한 모습을 다윗에게 보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여 다윗에게 공로를 인정받아 그가 상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전쟁에서 이미 사울은 죽었고 그 죽음을 목격한 그가 그 이야기를 바꿔 그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취해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윗이 나에게 후한 상을 주겠지.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이 청년이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사익관계 속에서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의 소식과 더불어 왕을 상징하는 그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 다윗에게 전달하며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희생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가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멜렉 청년은 다윗에게 어땠습니까?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또한 사울 왕을 죽였다 함으로 다윗을 위해 공은 세운 것으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사울에게 충성하여 그의 군사가 되었던 그가 그 왕이 죽자 바로 다윗에게 넘어와 배신하는 또 어리석은 죄를 그는 범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받은 자를 죽인 죄를 스스로 자초하였습니다. 이 아멜렉 청년의 선택은 출세에 대한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욕망 때문에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자 했죠. 전쟁의 상황과 사울이 요나단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상을 파악한 후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비록 사울이 원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그의 자세이며 그의 믿음이고 마음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슬픔은 사울 왕가의 죽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 패하여 살육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애도였고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의 진실함과 사랑함 또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모습은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 선택된 자를 죽인 것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선택을 다윗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 옷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 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 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이 말씀에서도 다윗은 전쟁에 앞서 약탈자들을 쫓는 것에 앞서 사실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원망하고 책임을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있습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의 선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사람의 선택과 결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선택을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또한 여러분이 아멜렉 청년이었다면, 그리고 다윗이었다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겠습니까? 사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했고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고 열등감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죠. 그의 선택과 결정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더불어 아멜렉 청년, 그는 욕망과 출세만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이 기회는 일생일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 그것을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뜻 보면 내가 당신을 위해, 다윗을 위해 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다윗을 위해 한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출세를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청년과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 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한 것인지 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윗과 같은 선택을 내 삶 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선택의 길에서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고백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때때로 어려운 것이 가장 쉬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한다라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내 가치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포기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맡김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의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양무리 찬양 270장 보혈을 지나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시간 주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과 결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며, 또 나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맡길 때 주님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아버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내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심령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생명과 소망과 참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모든 행사마다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을 뽑는 오늘 선거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일꾼으로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정책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국민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전화위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모든 환난이 지나가게 하시며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들을 잘 감당해서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겸비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옵고 이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